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도 이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새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하는데 플랜카드도 너무 멋있게 나왔고 마침 성가대하고 이제 옷이 맞춰서 색깔이 비슷한 색깔로 맞춰서 너무 또 감사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를 또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오늘은 신년 첫 설교로 바울의 기도로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로 본 예수님의 모습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에베소에 있는 교회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모습,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받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동일하게 느꼈으면 좋겠다. 동일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서신서의 여왕이다.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지만 아주 영광과 권위를 가지는 성경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와 구원의 대서사시며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뱅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은 지혜와 성령에 대한 아주 균형 잡힌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의 신앙과 이성의 신앙이 아주 절묘하게 중심적으로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또 작년부터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이 교회론이라면 그것은 바로 성도론이에요.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한 성화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든 기록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선언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분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딱 물어보면 여러분은 탁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재헌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고난과 도전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아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2년도 예수님의 모습을 더 깊이 알고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더욱더 잘 이해하는 재헌교회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기도로 본 예수님의 모습,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상급을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풍성함은 플루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부유하다는 뜻이 있어요. 부유한. 그리고 흘러 넘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지는 현실적인 풍요로움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에게 주는 기업의 풍성함은 부유합니다. 그리고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풍성함을 갖고 있다면 흘러 넘쳐서 많은 자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이 기업의 풍성함은 단순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날이 되면 여러분 손에 만져지는 직접적인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천국의 풍성함,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계시나요?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내가 천국의 영광을 알고 있을까? 성경에 기록된 막 각종 보화와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다스릴 권세와 막 그런 축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왜 모르냐면 나의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가장 최고의 것을 상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재림 때에 천국을 우리에게 딱 보여준다면 내가 천국을 딱 들어간다면 내 모든 상상은 야 이것밖에 상상 못했었구나 그럴 것 같거든요. 천국의 영광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한계가 있지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인간의 언어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실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풍성함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영화로움, 그 거룩함, 그게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기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성령님이 인치심을 허락했습니다. 이 영광은 나의 영광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광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말씀 보면 이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아하고 진주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어떻게 표현합니까? 진주인데 마침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그 진주를 발견했어요.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와, 이 천국은 나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거든요. 이거 내가 꼭 가져야 되거든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이것을 내가 소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 셋.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다. 찢어. 이것입니다. 나는 그 가치를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가치를 자녀에게 말하고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말합니다. 내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리 와봐. 천국의 풍성함이 이래. 와, 이 천국의 상급이 이래. 상상할 수 없어. 내가 말했지만 이것보다 더 대단해.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진주를 발로 밟아버린대요. 흥? 그게 뭐? 천국이 밥 먹여주냐? 천국이 있기는 하냐?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을 찢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풍성함을 주장하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천국을 땅바닥에 짓밟고 천국을 믿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찢고 있지만 우리의 그 믿음이 바울의 기도로 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간직할 때, 풍성한 상급을 주실 일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거예요.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예요. 계시록 21장 26, 27절 말씀 보면 이 계시록 21장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만국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땅, 새하늘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말씀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재현교회 모든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풍성한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영광과 자유와 평강이 우리 재현교회에 충만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능성을 찾는 직업이 있어요. 가능성을 따르는 직업이요. 스카우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포츠 세계에서 유망주들을 발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스카우터. 그리고 투자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루어진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창단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 중에서 야구 역사 가운데 창단 이후에 최단 기간에 우승을 달성한 팀이 있어요. 이번에 우승한, 종합 우승한 KT 위즈라는 야구팀인데 창단 이후에 정말 최단시간에 우승을 한 팀입니다. 그 팀에 심광호 스카우터가 있는데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분에게 스카우터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번 연도 신인왕도 발굴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신인들을 잘 발굴할 수 있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대답한 것이 그의 실력도 보지만 몸 상태도 보고 생활 태도도 보고 인간관계도 보고 인성도 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실력을 보고 신인을 뽑는 게 아니라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 딱 갖춰진 환경, 주어진 환경, 코칭 스태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지금 실력이 마지막이냐, 아니면 큰 실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프로팀에 왔을 때에 다른 선수들과 잘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슬럼프에 빠지지 않겠느냐,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볼 때 종합적으로 보세요. 모든 것을 따져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살만한 영광의 풍성함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찰스 앨리스라는 예일대학교 투자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투자 컨설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투자의 비결은 장기 관점에서 투자하고 수익률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보아라. 투자의 초보들은 수익률 보거든요. 내가 얼마의 몇 퍼센트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일인지 투자인지 보거든요. 근데 투자의 귀재는 수익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지. 투자를 해서 오랜 시간 내가 투자해서 어떤 이익을 봐야 되는데 내가 그 투자한 그 기간까지 여러 가지 변칙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를 본다는 거죠. 천국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확신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천국이 없다고 살아간 사람들과 우리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종교적인 이익을 얻고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는 없어요. 그런데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어도 리스크는 없는데 천국이 있다면요.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우리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린 리스크가 없죠.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천국이 없다고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거든요. 멸망이거든요.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하고,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차가운 이성을 갖고 있어요. 계산하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예수님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 천국의 풍성함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로 본 예수님의 모습,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첫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천국의 위대함,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거예요. 두 번째는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이래요. 그것은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천국까지 가는 길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는 이 능력의 크심은 21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 세상까지 이어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에 오실 세상까지도 그 능력이 있으시다. 창조와 심판의 주인이시다. 그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입증된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각종 질병과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에 그 모습들을 바라봤던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함께 봅시다.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해요. 만지려고 힘써요. 왜 그러냐면 이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거든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치유의 손길이나 눈빛이나 말씀 없어도 그 옷만 만져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터치만 해도 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무리가 나오죠. 이 병 치료가 거짓말이었다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만지려 하겠습니까? 유일한 희망이에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 경험했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야.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 복음서는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보고, 만지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온갖 사도들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 능력이 너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 내가 본 것들이 너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선언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질병의 멍에, 불신의 멍에, 아픔의 멍에, 외로움의 멍에, 그 모든 멍에를 예수님은 능히 자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 능력이 내게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말씀이요. 둘, 셋.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본문을 대입하면서 이 아버지를 성령이라 말하고 내가 내 이름을 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토록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이 계신지를 믿지 못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 슬플 때에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각종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해결에 답을 주셨던 그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능력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면 믿으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크신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여러분 삶에서 다 이루어져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가요, 2021년도에 많은 1등을 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1등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쟁력, 경제, 여러 가지 1등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1등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혹시 인공태양 기술이라고 아십니까? 인공태양 기술이 뭐냐면, 저 태양 에너지와 같은 그 고압, 고열을 이 땅에서 발전기로 돌려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와,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 태양 에너지의 온도를 내는데 원료가 뭐냐면 주 원료가 바닷물이래요.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바닷물을 가지고 와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 에너지. 원자력을 돌리면 높은 에너지를 얻지만 그 부산물에 찌꺼기를 처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태양 에너지 기술은, 인공 태양 기술은 그런 것도 없대요. 와. 그런데 이 인공 태양 기술을 실사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언제를 목표로 삼고 있냐, 우리나라가? 2050년. 점점점 비현실적이죠. 2021년도 11월 22일에 우리나라가 인공태양을 돌렸는데, 있어요. 태양이 이미 있어요. 돌렸는데, 그 발전소를 돌렸는데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계속 가동한 거예요. 연속적으로 30초 30초 돌린 거예요. 30초. 이거 보면 아유, 아직 멀었네 하잖아요. 그 연구진들이 그것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잘 몰랐지만 전 세계는 놀랐어요. 30초를 돌렸다고? 가능해? 그런데요, 그것을 발표하면서 26년, 이제 4년 뒤에는 300초를 돌리겠다. 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웃었어요. 아유, 갈 길 먼데 무슨 2050년에 그걸 돌려. 그런데 그 연구진의 기록에, 선포에 어떤 말이 있냐면 300초를 안정적으로 돌리면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365일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증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들이 웃기죠? 목사님이 하는 말이 참 우습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들, 상상했던 기술들이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전기자동차, 누가 생각이나 했어요? 말이 아닌 자동차도 놀랄 일인데 이제 전기로 자동차가 간대요. 자율주행, AI. 제가 중학교 때만,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도 공상과학 소설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20년 전, 제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20년 전 사람들이 말합니다. 전화기에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전화가 생길 거야. 사람들이 그 전화기에서 이 조그만 기계가 있는데 이 조그만 기계를 손바닥에 놓고 몇 번 이렇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내가 쓴 글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내가 이 손으로 비행기도 예약하고 저 미국에 있는 호텔을 예약할 수 있어. 내가 영상을 딱 찍어서 뭐라고 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찾기만 하면 그 영상을 볼 수 있어. 내 자녀가 유학을 갔는데 실시간으로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어. 컴퓨터가 이 손바닥 안으로 들어와. 그런 말을 20년 전에 했으면 미친놈. 미친놈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인공태양의 기술을 말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확신을 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짜라는 것이 이 인공태양 기술 믿는 것보다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이 기록된 내용으로 이미 충분히 입증했고요. 이거 없어도 돼요. 없으면 안 되겠죠?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어도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은 입증됐잖아요. 가장 힘들 때,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로했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겠다는데 그게 믿지 못할 사실입니까? 안 그래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2022년도도 2021년도를 지켜준 것과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기도로 본 예수님의 모습, 바울이 간절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선언한 예수님의 모습, 성령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알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첫 번째는 풍성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이 얻게 하기 위해서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죠?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그러하다. 23절 말씀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 믿음이 뭐가 있냐면 성전은 신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래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신의 얼굴을 보여준다. 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성전이 딱 있으면 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신전,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끊임없이 말했죠. 바로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이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거죠. 만물 위에, 그 위에는 휘페르라는 헬라어인데 대신하여, 때문에,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만물을 위해서, 만물 때문에, 또 우리 위에 머리가 되신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됐으니까 내 맘대로 못하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인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사망이면 어떡해요? 내 주인이 절망이면 어떡해요? 내 주인이 외로움이면 어떡해요? 내 주인이 우울함이면 어떡해요? 그 인생에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주의 크신 능력과 위로와 상급이 다 내 것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관청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빌라도가 들어온 거예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에 답답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왜 말하지 않아? 예수,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너 살릴 수도 있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위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십자가에 달게 할 수 없어. 빌라도, 네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동일한 선포를 우리는 세상에 해야 돼요. 세상이 말하기를 나를 지배할 수 있고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세상아, 너희가 나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 삶의 고난도, 내 삶의 영광도 다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세상아, 너희는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죽음조차도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크게 둘, 셋. 아니요, 6절이요. 15장 6절 말씀만. 둘, 셋.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한 마음 안 될 거예요? 한 마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손의 역할이 다르고 발의 역할이 다르거든요. 얼굴만 해도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있어요. 역할 다 다르거든요. 모습 다 다르거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다르거든요. 생각 다르고 삶 다르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면, 나의 머리가 되고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머리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뜻이 다를 수 있어요.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31일 날 말씀 선포했던 송구영신 예배 영상으로 다 보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포된 좋은 밭은 다 달라요. 다 다른 좋은 밭들이 있어요. 누구는 감자가 나게 좋은 밭, 누구는 고구마가 나게 좋은 밭, 누구는 쌀이 나오게 좋은 밭.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의 머리 대신 만물의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우리의 각자의 행동과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만물을 사랑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16절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사랑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보상받지 못한 사랑입니다. 만물의 주인으로 만물을 사랑하시면서 그가 그 사랑을 십자가에 알리셨는데, 만물을 사랑해서 그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만물은 예수님께 어떻게 보상했습니까? 욕했죠. 조롱했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제자들은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만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보상받지 않아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도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행복의 씨앗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비싼 보화와 진주를 소개했는데 여러분 마음을 찢어버리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면 예수님은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큰 상급으로 화답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과거에 예수님을 닮고 싶은 생각 자체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관심도 없었어요. 모태신앙이지만 너무나 익숙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 과거를 아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닮고자 한 그 결심은 약 22년 전에 했는데 잘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바울의 기도로 본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겠죠. 그러니 바울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면서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말하고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싶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재원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풍성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선언하면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나를 찢는 원수들의 말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의 모습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 자책하고 내 스스로 무너지고 내 스스로 나를 저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가 못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실 그 풍성한 상급을 기대하고 이것이 내 것이다 믿고 살아가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찬양할게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함께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안에 있는 나를 죽이고 나의 주인,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의 능력을 믿고 따라갑니다. 이 길 끝에 주의 큰 상급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의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이 귀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로 인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재원교회 가운데 큰 축복이 함께할지어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